네, 로마인의 삶과 교육을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읽기로 로마서 3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그 두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로마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합니다. 예. 얼굴을 좀 더 크게 만들고요. 네. 그렇죠. 믿음을 의롭다 하심 두 번째이고 로마서 4장이고요. 여기 보케빌러리는 우리 보케빌러리 영상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의 빛으로 함께 해주셔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예, 바울은 우리 한국인의 조상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1인칭 복수이잖아요. 예, 1번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므로 2번 로마인은 유대인으로 착각하였다. 예, 이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로마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했고요. 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질문 1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가요? 예,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죠.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번, 네, 그의 성실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2번, 아니요. 여기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그림인데요. 어, 지금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매우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도 아무런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2번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여기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축약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1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 예,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집을 떠나서 물론 뭐 가족들도 같이 동행했지만요. 쭉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서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했어요. 이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이죠. 거기서 정착해서 한 15년인가 지내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사후에 다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2번이요.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99세에도 믿었다. 예. 3번.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 했다. 예, 이거 굉장히 좀,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는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 사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89세였죠. 내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99세의 나이이고 자기 아내도 매우 늙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1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많이 장성해가지고서는 10대의 건장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정말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사본에 쓰여 있죠. 아브라함은 나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설사 내가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동행했던 종들에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사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5번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들이라도 바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인정 많고 선하고 또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그 자기네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음,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예로 아브라함을 드는 것이죠. 예. 4절과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질문 1번입니다. 일하고서 받는 보수는 은혜인가요? 당연한 대가인가요? 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일하고서 급여받는 것은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어, 은혜,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선물로 받는 것만큼 은혜롭지는 않은 거죠. 1번, 일하고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겁니다. 2번,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착취입니다. 3번, 보수를 못 받아도 무조건 일해야 합니다. 예, 일하고서 받는 보수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취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는 질문 2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번,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2번,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3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여기 이 말씀인즉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도 못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맡겨 드리는, 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3번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고 받아주신다는 데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감사하고 감격적이다. 2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3번, 설사 나에게 그렇게 하시더라도 공평치 않으니 거절하겠다. 예, 사실은 공평치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공평한 처사인데요. 내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용서가 부여되고 우리를 경건하다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적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합니다. 질문 1번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번,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2번,
이는 율법의 행위를 말한다. 3번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로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왕조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 질문 2번을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받아주시는 건가요? 1번, 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받아주십니다. 2번,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후에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겠어요? 매사에 우리가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모님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우리가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은 그것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아마도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하기 전에 갓난아기로 울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마 학생들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질문 1번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번 감사하다. 2번 기쁘고 감격적이다. 3번 은혜이다. 4번 나는 그다지 죄가 없으므로 별다른 느낌이 없겠다. 예, 우리 학생들 중에는 내가 무슨 그렇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 대신 목숨을 바치셔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선 생각할 것은 모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라도 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질문입니다. 분명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번 감사하다. 2번 기쁘고 감격적이다. 3번 은혜이다. 4번 나는 그다지 죄가 없으므로 별다른 느낌이 없겠다. 예,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예,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또 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요. 좀 더 나의 이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 나는 참 속절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크던 작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죄 없다고, 하나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은혜스러운 어, 사실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여기 이 그림은요. 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여기 안겨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탄생한 지 8일 만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물론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요. 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기 예수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모든 유대인 남자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었죠. 그때 그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보고서는 아, 이제 하나님의 종을 놓아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질문 1번이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이런 복이 임하나요? 1번 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2번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예. 유대인에게만이라면은 우리는 뭐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소망도 없고 가망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 2번입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1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셔야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었다. 2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 3번. 믿는 것 자체는 의도, 불의도 아니니 이 말은 오류이다. 네,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셔야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나의 허물을 깨닫고, 아, 내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는 말인데요. 예,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아닐 무자예요. 없을 무자예요. 질문.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1번 할례 받은 후에, 2번 아직 할례 받기도 전에. 예,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1절을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질문 1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1번 할례가 먼저였다. 2번 믿음이 먼저였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그 인이라는 것 아시죠? 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특별히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속에 집어넣고 봉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인을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마음대로 뜯어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편지 보낸 사람이 쓴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입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믿음으로 아직 할례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의를 할례라는 표를 주심으로써 인을 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가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은 이제 그것을 할례라는 표로 인을 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고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질문 2번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건대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1번 열심히 청소와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2번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목축업에 임한 것이다. 3번 할례의 행위를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렇죠? 여기서는 할례 받는 행위를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벌써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질문 3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나요? 1번, 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2번, 아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할례,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받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 또 여성들에게는 할례가 주어지지 않죠. 그렇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12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질문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나요? 1. 할례 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는 사람이 참된 그의 자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믿는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만나겠죠? 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중지하고요. 이제 모든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